앞장의 42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식량 구입을 위한 1차 애굽 여행에서의 귀향과 그리고 보고 장면입니다. 이제 1차로 가져온 곡식들이 다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지만 애굽 총리의 2차 식량 구입 시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집에 남아있는 형제 베냐민을 같이 동행하여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4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배고픔과 궁핍과 기아가 매우 심하고 몹시 비참해져 갔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소비할 때까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서 또다시 곡물을 구입하러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어 요셉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배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즉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 개개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그것은 그들이 먹을 것을 끝낸 때였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다 먹어버린 일이 이미 완료된 상태, 즉 야곱의 집에 이미 양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식량 부족의 위기가 또다시 닥쳐오므로 야곱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요셉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비롯한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요셉과 재연합하고 풍요로운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그들을 먹이고 거기서 강대한 민족을 형성시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의 미래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야곱은 이번에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는 막내 아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동행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행을 다시 명령한 것은 식량 부족으로 인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서 조금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뜻은 곡물을 소량 혹은 구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구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을 포함한 말입니다.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는 가축의 노동력과 생산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양식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이 있는 그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을 위한 양식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엄히 경고하여는 진지하게 단언하다라는 뜻으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단호히 경고하였다입니다. 즉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강조하여 말함으로써 착오가 생겨날 것을 사전에 완전히 막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장소에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땅으로 속히 오도록 재촉한 것입니다. 이는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요셉이 먼저 내다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를 가진 자는 당황스럽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확실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단호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요셉의 말을 인용한 유다의 말은 요셉이 실제 했던 말의 내용과 다소 다릅니다. 요셉은 너희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으로 말했는데, 여기서 유다가 전달한 말과 요셉이 실제한 말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유다는 요셉이 애굽의 모든 곡물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요셉의 말을 결코 양식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양식을 사는 것을 빌미로 해서 야곱의 마음을 돌이켜 베냐민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요셉은 이미 양식을 그들에게 주려고 작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로지 베냐민을 데려오는 문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말을 하였던 것이지요. 요셉은 모든 형제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였던 그 꿈 속에 내포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 전반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유다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이 조건에 달려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결정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직역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면, 즉 만약 무엇을 보내시면 이 뜻입니다. 2절에서 야곱이 곡식을 사올 것을 제안하자 말자 유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베냐민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려 하고 있음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유다는 베냐민이 꼭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꼭 가야 하며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같이 가지 아니하면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함에도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베냐민을 보내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유다가 이렇게 말한 배후에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보내고 형제들이 요셉과 상봉하게 한 다음 야곱의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의 이름이 앞장가는 달리 본문에서는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본장의 이 내용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본장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애굽 이주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성을 지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가 인간 야곱의 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아래서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되에 해당하는 뜻은 말하다라는 뜻이지만 뒷 문장의 문맥을 살펴볼 때 한탄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 보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들들에게 항변하는 어투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사악한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즉 본문은 너희들이 이 일로 나를 괴롭혔다라는 의미로서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 아버지의 말 끝에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아들들이죠.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르우벤과 유다가 야곱에게 이야기했으나 이제는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자세히 질문하여의 뜻은 진지하게 문의하다, 꼼꼼하게 묻다라는 의미이지 잘못을 터집 잡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로 당시 요셉은 2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만난 형제들에게 그 아비 및 동생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매우 꼼꼼하게 그들에게 조목조목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본문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저 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 이 단어를 번역은 유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명칭입니다. 베냐민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 아이로 부르는 것은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는 아비 야곱의 편에서 유다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의 히브리의 번역은 명령형으로 아들들의 태도가 이제는 애원해서 거의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의 몸을 담보하다는 보증하다, 전당 잡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자신이 보증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보상하겠다라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유다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아들 베냐민의 안전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유다의 강한 의지와 굳은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은 그를 나의 손으로부터 요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 유다는 바로 앞에 나오는 내가 그의 몸을 위하여 담보되오리니에 이어 다시 한번 자신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야곱의 결정을 재차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 말은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다 자신은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되며 점점 강도를 더하는 유다의 충정 어린 호소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점차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다의 이런 자기 희생적인 발언은 후일 야곱의 임종시에 큰 축복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야곱 가족의 거주지가 헤브론 근처였으므로 애굽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열흘쯤 되는 길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루라도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급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가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다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면 이란 의미로 본문을 직역하면 만약 그렇다면, 실로 그렇다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만약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으로 어역하여 본문의 뉘앙스를 더 잘 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깊은 고심을 한 후 드디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본문은 야곱이 이제까지 보였던 소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아들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대안을 끊임없이 속으로 생각했으며 결국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그의 과거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의 형 에서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 예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귀한 예물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아름다운 소산을 번역하면 택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최고의 열매, 최고의 산물이라고 의역되었습니다. 본문의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며 한마디로 애굽에서는 나지 않는 가나안 토산품들로 예물을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애굽,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 전체를 휩쓸었던 엄청난 기근 속에서 애굽의 예물 준비는 전혀 당시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에 소개되는 야곱이 준비한 예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가뭄 때 더 맛과 향이 뛰어난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예물 준비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은 먼저 번에 1차에 가서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갔던 돈의 2배를 가져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과 그리고 이번에 곡물을 살 돈을 합하여 즉 이중으로 가지고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버지의 아주 자상한 마음입니다. 본문은 혹시 이거는 실수였을 것이다 라고 직역되어 지난번에 도로 넣어져 온 돈에 대한 강한 의심인 동시에 더 나아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고 번역된 말은 그리고 너희들은 일어나라입니다. 즉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들들과의 대화 속에서 상황이 긴박함을 느낀 야곱이 서둘러 아들들을 보내려고 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모두 48회가 나옵니다. 이 중에 31회는 욥기에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총 48회 가운데 7회가 하나님이라는 뜻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과거 자신이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니라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 없이 애굽에서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등과 같이 긍휼이나 자비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 앞에 선 자기의 자식들이 선처와 긍휼 그리고 자비를 얻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사, 이 베푸사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말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베푸사는 그가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는 야곱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아들들까지 죽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여 표현한 말입니다. 이는 아들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적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 그분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절대적 신뢰와 신앙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에서 결코 수동적인 희생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단호히 그리고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적극적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함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잊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당황하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인간이 자기의 잘못과 자신의 힘대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짓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결코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기고 설령 내 삶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과 함께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뢰할 때 야곱이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삶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요 축복의 첩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우리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의 야곱을 보듯이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세상 염려를 불러옴을 봅니다.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염려가 있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진정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